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18장에 엘리야가 이 우상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에 관하여서 배워봤습니다. 42절을 보시면 후반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놀라운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광을 해야 되니까 엘리야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종이다 칭송을 하니까 도리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떠나서 혼자서 격리가 되어져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작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의 그 박수 소리에나 취해 있지 않겠다는 이 의지적인 표현이 이런 표현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아합도 엘리야도 둘이 다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아합은 왜 올라갔냐면 산에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어떻게 뭐하러 올라간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아합은 아합대로 아방답게 행동을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왜 올라갔느냐?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뭐하러 다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까지 기도를 하느냐? 복습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굴을 무릎에 깔고 파묻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부르짖느냐는 겁니다.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옥 같은 말씀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실 때에 언제 이루어지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어디에 담아서 주시냐면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미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그렇게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이 원리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균형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더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균형감이 이제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성숙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균형 있는 균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곧 성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균형 있는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만 했죠. 먼저 이 균형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공적인 기도와 골방 기도다. 그래서 이 공적 기도와 골방 기도의 균형을,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기도, 엘리야가 백성들과 그 산 밑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도 뜨거웠지만 혼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골방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비를 얻으려면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내용도 그 자체가 바로 균형을 이루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그 기도는 딱 두 가지의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균형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피조물 된 종된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엘리야 기도의 전부였어요. 36절 한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응답을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꺼주세요. 바로 뜨거운 바람이 코에 막 들어가서 제가 힘드네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응답을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한 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7절 하반절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 선포하는 게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이 뭐냐? 종된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36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네. 오늘 불로 역사하는 일로 통하여서 종된 엘리야가 대단하다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도의 균형이에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균형의 두 줄기가 이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최종 두 줄기 균형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은 종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기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해 줬던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해 줬잖아요. 여주인공이 전도연인데 이 영화의 인물들 몇 면을 쭉 설명을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이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을 유괴했던 유괴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 이 살인범을 이제 전도연이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용서하려고 감옥에 이 살인범을 찾아갔는데 이 살인범이 뜬금없이 이미 자기는 하나님 만났고 당신이 용서를 안 해줘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헷가닥 돌아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이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격분하느냐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돌멩이를 던져요. 삿대질을 하면서 던지는 대사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그 살인범이 하나님께서 그 살인범을 먼저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뜻이거든요.
내가 용서하는데. 저는 이 내용이 오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없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나는 아직 안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직 용서를 못 하는데.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면의 이런 분노 여러분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창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요즘 패스트트랙 부분하고 막 겹쳐져가지고 그거 지금 보면 서로 정당에서 서로 미루고 있는데 민식이 엄마는 우리 아들 볼모로 삼지 마세요 하면서 막 우는데 그게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오늘 이게 우리 시대의 불행이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침체를 맞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엑스트라. 그저 여러분의 그 놀라운 꿈과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주게 하시는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그런 엑스트라 길로 하나님은 걸어가셔야 된다. 라고 혹시 그 마음에 깔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렇게 인정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그런 램프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그거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 안 하는 대답이 별로 시원찮네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균형 잡힌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세요. 우리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이미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 났어요.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 내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락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꺾어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이 좋아야 되고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혹시 바꾸시면 곤란해지니까 기도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 바꿔질 것 같으니까. 고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도 토시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 요대로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엑스트라니까. 이게 이 여주인공이 하나님을 향해서 격분했던 모습이고 그게 곧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면 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 주제에 알라딘 램프, 마술 램프 주제에 주인공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 기도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균형 있는 사람. 기도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종된 자기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는 그런 균형 갖춘 기도를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더라도 즉각 순종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그걸 즐겨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정된 내 자리를 지키는 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균형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맛보는 두 가지 축복의 두 균형력.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내 삶의 기쁨.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종착지 같은 거예요. 나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 나 자신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놀라운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으시는도다.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가로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그는 여호와의 종이로다. 엘리야 그는 여호와의 위대한 종이로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찬양하시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생들, 그 제자들 다 모아놓고 부끄러운 고백을 한 거예요. 얘들아,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아. 저 달을 봐. 내가 가리키는 손가락에 저 달을 봐. 내가 저기 저 달을 가리킬 때에 내 손가락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시선이 저 달을 쳐다보도록 나는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야. 그런데 솔직하게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니들이 내가 가리키는 저 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보다 니들이 내 손가락 쳐다보는 거, 니들이 내 손가락에 집중하는 거, 그걸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이더라고. 이게 바로 나야. 연약한 나니까 니들이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나는 이 손가락 보는 걸 내가 자꾸 보니까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니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무도 내 손가락이 안 쳐다보고, 그리고 전부 그 시선이 저 달만 쳐다본다면 내가 이 손가락 가리키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은근슬쩍 내 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왜 이 목사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할까?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저 손을 내놔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님만 증거돼야 되고, 교회에서는 복음만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만 받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래서 나 같은 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베스트셀러, 한가는 좀 오래됐지만 이영규 선교사님 아시죠? 근데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또 책 하나 더 냈어요. 더 내려놓음. 그런데 이 경건서적, 이 베스트셀러를 쓴 몽골 선교사님께서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다 내려놓은 줄 알았대요.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옷만 받겠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장의 기재인 사단에게 한테 속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로 그 자리 원상복구를 했더라는 거예요. 온몸 가렸고 여전히 달을 가리키는 손을 들고 자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 달을 쳐다보는 것이 목회자의 저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 욕망이 제 안에 그 욕심이 꿈틀대고 있는 걸 내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 손가락 봐주는 걸 좋아하는 거. 그 마음에 꿈틀대고 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이런 소리 듣고 싶고. 참 목사님 어쩜 설교를 그렇게 잘합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러면 막 안 그러는 척 하지만 속으로 막 기분이 좋아요. 이런 마음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실체는 뭐예요? 헌금도 잘하시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시고 또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막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 그 열심의 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한 열심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열심의 실체가 도대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교회에 나같이 하는 사람도 없지. 응? 내가 이 정도 안 하면 이 교회 돌아가겠어? 정말 원사님 잘하세요. 진국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저는 권사님의 그 기도 생활을 따라갈 수가 없으세요.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 누군가가 그걸 인정을 하면 혹시 여러분의 열심의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인정받으려고. 그 생각은 병든 생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심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여야 돼요. 그리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하여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 사역의 그 마지막 한 줄기 결론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었더라. 이런 길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괴롭고 재미도 없고 불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확신해가지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모든 인생을 다 소진하고 자기는 결국에는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지고 그냥 추락의 나날로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희 집사님 갑자기 일찍 오셔가지고 마음이 뛰네요.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낙도 전 주민들 몇 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평생 자기 청춘을 다 불사르는 그런 어떤 시간을 내는 귀한 동력자 목사님들을 제가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참 보면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얼굴에 그 강체가 빛이 나요. 그 사람들. 신비해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막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마다 보면 로망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수영로 교회도 가고 싶어가지고 수영로 교회 이력서도 넣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사랑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이력서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뽑아주더라고요. 별로 뭐 때가 안 됐는지 실력이 안 됐는지 눈이 안 들어왔는지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큰 교회 가고 싶은 로망도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로망도 있고 그런데 그걸 비우려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변에 내 영광을 위해서, 주변에 내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도 많고 뭔가 누리고 그렇게 싶어가지고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그곳에 믿음 좋은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인생 시간 다 투자하고 온 존재를 다 쏟아붓고 헌신하고 또 주님 때문에 근심도 하고 교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결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몰라요. 이 두 균형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내 인생이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엘리야가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보시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 다음 보세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까지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같은 이 장면요. 원래 제가 이거 예전에 신대원에서 아주 이게 보면 로뎀나무 이 이야기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이게 아주 초능력자 같이 느껴져가지고 막 주석을 살펴봤던 기억이 나요. 신대원에 도서관 가가지고 뭐 이런 이 주석 저 주석 여러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마치 갑자기 엘리야가 갑자기 막 슈퍼맨처럼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내달렸더라 막 쉬지 않고 막 그냥 그걸 막 단숨에 치고 내달렸더라 막 이런 어떤 해석도 있고 하던데 그때는 그 해석이 참 이 하나님께 능력 주시니까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뿅 하고 송길동처럼 뿅 하고 이렇게 보면 아합까지 막 달려갔나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아주 보면 충격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어떤 이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장면은요.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설명 같다고 해요. 이걸 뭐 CTS나 이런 CBS나 이런 데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2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참 좋겠다. 영상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으로 한번 좀 현실감 있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가뭄이 임했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땅이 쩍쩍쩍 지금 갈라지고 있었어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드디어 3년 6개월 그
사이에 그 가뭄이 종식이 된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찔끔찔끔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장마 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쏟아지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그 빗 속을 전력 질주해가지고 달려가고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엘리야가 지금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가 미친 듯이 지금 달리는데 이스라엘까지 보니까 실제로 달린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미쳤습니까? 그 폭우 속에서 미친 듯이 왜 그렇게 달리고 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격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그 감격을 알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빗소리를 들을 때에 방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빗소리 들으면서 일어나가지고 빗소리 들으면서 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잖하게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한테 일을 해주셨으니까 그 빗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빗물과 눈물이 섞이는 그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지금 건태감이 찾아오십니까? 네. 저 맞습니다. 그거 듣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권태기를 느끼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삶의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균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응답 많이 못 받으셨나 봐요. 기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기력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없었던 열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빗 속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어떤 그 비밀로 말미암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왜 엘리야가 그렇게 그 빗 속을 달렸을까요?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방에게 지금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그릇에다가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를 얻은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비를 주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엘리야가 선포하면서 이 빗속을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남편에게, 안 믿는 남편에게, 믿음 없는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더라. 믿습니까? 이 엘리야가 이 두 가지 이 균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종된 내 자리를 잘 찾는 그 균형,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춘 복된 인생으로 허락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자기 자신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여러분이 이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의 그릇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도하시겠습니다.